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7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칭찬이 아닌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논쟁하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반부 이후부터 등장하는 2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그것을 관찰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여러 부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부자답게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한 여인에게 집중시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렙돈은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고드란트라는 단위는 로마의 주화 중에 가장 작은 단위로 렙돈의 2배의 가치입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 같은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저녁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에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가난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를 설명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과부는 2렙돈 넣으면 자신은 정말 가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과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넣는 과부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절로 인해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 봐라.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많은 헌금하는데 가진 것 많은 부자들 너희들 더 많이 헌금해야 하지 않겠니? 오늘 본문 44절이 말할 때에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드렸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크다라고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관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만약 그 과부를 칭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과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그 과부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기 위한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이러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서기관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학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고 길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늘리고 최대한 경건하게 보여서 나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특히 약한 자들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서기관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기 위해서 너희가 과부의 모습을 본받고 너희도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환대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고 구원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남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남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신 영혼들의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지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 혹은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프로젝트도 그것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 앞에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나눔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